로마서 4장 속에 제목으로 여러분 제시한 것처럼 의로 어떻게 됐어요? 여겨졌다.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의로 여기셨다 같은 말이죠. 이 표현이 로마서 4장 속에 10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죠. 3절에 나오고요, 4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고 6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읽으신 9절, 10절, 11절 해서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 21절, 22절. 같은 이 내용의 이 문구를 왜 로마서 4장은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또 하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기신다,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그 복 다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의라고 그럽니다. 이게 의롭다고 칭해 주었다 그 말이죠. 영어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를 딱 보면서 당신은 의로와 그렇게 인정하고,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믿어주시면 아멘.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구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까?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구원 말고 10원 달라고. 이건 하나의 농담이겠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salvation,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제 구원의 이 개념을 성광교회에서는 살림의 개념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면 이게 상당히 딱딱하면서도 또 하나 머리로 저렇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용어라든지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해한다는 것이 조금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중요한 개념을 녹아내릴 수 있을까? 그때 머릿속에 주신 개념이 살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믿어야 하는가? 살림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야기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나기 위해서는 살림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살림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살려주시고요, 가정에서도 살려주시고요, 또 하나 천국까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믿어주시면 정말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구원과 살림의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슨 단계가 있는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애정이라고 그래요. 또는 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여기에 택하심의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이 부르시면은 뭐가 들어가는가?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합니다.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의 역사이고 살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단계가 있는가? 바로 칭의의 단계가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 세 번째 단계가 justification, 바로 칭의입니다. 이 문제를 로마서 4장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이 단계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림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뭐냐면 영화의 단계입니다.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 모두는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의 모습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거울 보면서 인상 안 쓰셔도 괜찮아요. 이거요, 공사 벌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국에 가시면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glorification, 영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의 네 가지의 단계거든요. 따라서 말하십니다. 택하심, 부르심, 칭의, 영화. 로마서 4장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첫째, 법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법적으로 딱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요, 판사가 땅땅땅 때리면 의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꽝꽝꽝 이렇게 법적으로 선언을 하면 누가 의 제기할 수 있습니까? 마귀와 사탄이 딱 우리를 향해서 다른 말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에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기셨다,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의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7절이죠. 아브라함이 그를 어떻게 하매?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가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칭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단 하나.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의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 반응은 단 하나입니다. 믿은 것뿐이에요. 뭘 믿었는가? 보세요. 창세기 2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하늘 좀 봐. 뭘 보이니? 별 볼 일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별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별 볼 일이 있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세요. 별 볼 일이 많을 겁니다. 전에는 하늘에 별 볼 일이 없었어요. 보려고 생각도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고. 믿음 생활하시면서 땅을 보면서 낙심이 되고 땅을 보면서 아파하고 땅을 보면서 상처가 올 때마다 땅만 바라보면 그 상처와 문제와 아픔 속에서 살다가 인생 끝나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개를 들어주세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저 먼 곳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 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앞으로 네 후손이 저렇게 될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딱 들으면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 하나님, 하늘의 별은 둘째치고 내 자식도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은 둘째치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성과 합리적인 논리의 구조 속에 갇히지 않았어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역사와 능력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 나를 믿는다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없지만은 내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할 수 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어떤 자신감과 능력의 근거를 두고 내가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멘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왔을 때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어떤 이성과 판단과 논리의 근거를 둔 아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와 이 믿음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로마서 강의를 쭉 들어가시면서 그 구절 하나만은 꼭 암송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요, 전체 로마서 전체를 딱 아우르고 있는, 로마서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로마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에는, 그 이야기는 in the gospel, 복음 안에, 그 이야기예요. 복음 안에. 그러면 복음 안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My gospel이 아닙니다. 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마치 하나님의 복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로마서는 맨 처음에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가스펠. 무슨 가스펠인가? 가스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내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 안에, in the gospel, 그 복음 안에 뭐가 계시가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드러났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revealed, 계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돼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이 세상에 만물은 all thing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하고 내 마음하고 딱 컴페어, 비교를 해보니까 더 거짓되더라 이 말이에요. 더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막 썩었다고 냄새난다고 인상을 쓰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네 마음은 더 썩었어. 더 냄새가 진동해.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누가 이 마음을 알리요? 사람이 어느 정도 죄에 대해서 참 익숙하고 죄 짓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이게요,
아이들에게 앞으로도 죄 지면서 살아야 돼 이놈아, 그냥 못 사는 세상이야. 가르쳐 주어서 애들이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죄를 져요. 이게 외국어를 배울 때도 참 신기해요. 뭐냐면 그 나라의 언어 가운데 하고 많은 언어, 좋은 언어도 참 많은데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계시되어진 복음,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복음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 들어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에 이 논리 자체가 9절로 12절의 이 내용 자체가, 자 9절을 보실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여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할례자에게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을 조금 살리면 이 단어 하나로 추가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할례자에게만 해당되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해당이 되냐,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나와져 있는 그런즉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복을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쓰신 단어입니다. 마태오 5장 3절에 팔복이 있잖아요. 거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근데 원문에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마카리오스, 복이 있어라, 행복하라.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행복하시고, 목사님 행복할 건덕지가 있어요. 행복하죠. 세상은 행복 건덕지 없어요. 우리 행복의 건덕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거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세상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복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만 있느냐? 다시 말해 이 할례라고 하는 어떤 행위, 믿음이 아니라 이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의롭다고 하는 이 복을 그들에게만 주느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그들이 딱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자기 조상을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해가 빠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았을 때가 창세기 15장 7절인데 그 다음에 이 할례 문제, 서컴스턴스라고 하는 이 할례 문제, 이 신체 하는 부위에다가 표시를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과 계약관계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성의 신체 한 부위에다가 표시를 탁 하고 평생 동안 넌 하나님의 자녀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 그리고 이 서컴스턴스, 이 할례를 하게 한 거거든요.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15장과 17장 사이에 15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텀이 있습니다. 할례는 나중 문제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나중에 할례를 받았는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조상이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의 모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한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왜 이 문제를 로마서는 4장에서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두 파가 쫙 갈라져 있었습니다. 뭐냐면 할례 결정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 다녀도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할례 결정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태어나자마자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할례를 받아버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관교회에 왔어요. 성관교회에 와서 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딱 조건을 제시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그래도 유대인처럼 할례 안 받으면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갑니다.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 할례 문제를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할례 결정론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할례를 받았니?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할례 안 받았어? 괜찮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우리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지금 무슨 문턱이 앞에 탁 있는 추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에서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당신이 술을 안 끊으면 천국 못 간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주장을 하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요구를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술 먹는 사람은 더 이상 교회 안 나올 거래요. 내가 뭐하러 교회 나와?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네? 그런 문제가 바로 초대교회 안에 할례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그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지 않겠는가? 그 주님이 역사하셔서 마침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술을 강하게 잡수시고 수요예배 시간에 그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그리고 선교사까지 됐어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forgive, 다 용서하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커버해 주시고 또 하나 내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고 너 그때 그 죄 지었잖아. 제가 이 죄 문제만 이야기하면 중학교 때 저희 이제 금산 중학교라고 거기 다녔어요. 그 운동장 바로 옆에 복숭아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친구들 같이 공부하다가 비가 악수가 쏟아지는데 갑자기 배고파서 복숭아 생각이 나가지고 주전자를 들고 가서 친구들하고 복숭아 밭에 가서 복숭아 서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컷 먹고 거기다가 주전자에다 가득 따서 했는데 그 다음날 교련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때 맞아서 키가 자라다가 말았거든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만약에 카운트한다면 과연 숫자가 몇 번까지 갈까? 근데 여기에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 카운트한다고 하는 단어 앞에 헬라어로 허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레버입니다. 결코 네가 지은 죄를 내가 카운트하지 않겠다. 이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아멘. 이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